우리가 지난 시간에 3절의 말씀을 계속 한 주간 살펴보고 중간에 멈췄습니다. 3절은 그는 그 사람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2절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2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했지요? 마음이 변한 사람. 그래서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한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마음이 먼저 변했지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시편 3절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2절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에요. 마음이 변하여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1절에 와서는 그 사람을 결국 이렇게 시인은 표현을 했지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편 3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한 3가지까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죠. 복 있는 사람은 심겨진 나무이다. 기억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심겨진 나무이다.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심겨진 나무는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심겨진 것이 아니에요. 심겨졌으니까 끝났다가 아닙니다. 심겨진 것은 시작이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쫓아서 그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셉을 예를 들었지요. 요셉은 심겨진 나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니까 뭐 근사한 곳에 심겨져 있겠지. 뭐 인생이 풍요롭겠지.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심겨진 나무인데 그 심겨진 장소가 어디였는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자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심겨졌으니까 근사한 곳이겠지. 괜찮은 곳이겠지. 살만한 곳이겠지. 좋은 사람들 만나겠지. 근데 아닌 거예요. 요셉은 심겨진 나무예요. 꿈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와서 저라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심겨진 장소가 어디였던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 그리고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개념 하나를 정리해 드렸지요. 시냇가에 심겨진 그 장소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복 받았으니까 좋은 장소로 이동하겠지. 아니에요. 관계적 개념이에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셉은 더 안 좋은 장소로 이동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예 생활을 하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답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다. 세 번째,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자, 오늘은 네 번째까지 좀 말씀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겨진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심겨진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가 마르느냐 안 마르느냐 이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심겨졌느냐 심겨진 척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잎사귀가 마르냐 안 마르냐 딱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저 사람이 심겨진 사람이냐 아니면 심겨진 척 하는 사람이냐. 하지만 우리는 심겨진 나무인지 심겨진 척하는 나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나 자신도 그것을 잘 눈치채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심겨진 나무일까 정말로? 아니면 심겨진 척하는 나무일까? 알 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면서 어쩌면 믿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믿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 믿지 않고도 충분히 하나님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할 수 있겠다가 조금씩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젊었을 때 잘 믿다가도 나이 들어서 어쩜 저렇게 꼭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배를 등지고 말씀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심겨진 나무가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도 몰랐고 주변 사람들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예가 있잖아요. 서울의 큰 대형 교회의 수석 장로님. 어디 교회인지는 제가 굳이 유튜브 방송을 타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암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어요. 9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9주부터.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아니 수석 장로님이 예배를 그래도 나오셔야지, 아무리 암 선고 받았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예배를 한 달, 두 달, 세 달 안 나오셔요. 안 나오셔요. 그래서 하루는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신방을 갔더니 나중에 이 장로님이 누워 계시다가 아무 대답도 없이 누워 계시다가 한마디 했지요. 나 예수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뭘까요? 정말로 나는 시냇가에 온전히 심겨진 나무일까요? 아니면 심겨진 척하고 있는 나무일까요? 우리는 그 정체에 대해서 실제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누가 심겨진 나무인가? 누가 심겨진 척하고 있는 나무인가? 간단합니다. 기근과 가뭄이 찾아오면 그 정체성이 금방 탄로 난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면 압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기근이 찾아오면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물을 흡수하지요. 하지만 심겨진 척하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바짝 메마르죠.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모든 영적인 노력들을 중단하고 바짝 말라가는 것이죠. 기근과 가뭄이 찾아오면은 심겨진 나무인지 심겨진 척하는 나무인지 금방 그 정체가 탄로 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자에게 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게 항상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신자들에게 고통을 그리고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 건가? 여러분,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심겨진 나무는 더 깊이 심기시기 위함이고, 심겨진 척하는 나무는 첫 번째 회개케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누가 정말로 신자인가? 누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고난과 고통 말고는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심겨진 나무는요, 그 고난과 고통이 죽이는 고난이고 고통이 아니라 더 심겨지는, 더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돌아봐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의미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신자라 할지라도 정체성이 흐려지고 방향성과 균형감을 잃고 영혼이 메말라져서 얼마든지 방종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겨진 나무에게 고난과 고통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꺼이 때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할 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 말고는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로 온전히 심겨졌는지 심겨진 척하는 사람인지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무르익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심겨진 척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깊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시냇가에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 신자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불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금은 더 정금이 되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신자들은요,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잎사귀가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마르지요.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난 사람들이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이미 그 환난을 통과했고 시련의 아픔을 인내하여서 어떠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은 결국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몇 주 남았습니까? 정확하게 3주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3주 남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12월 달에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대강절 또는 대림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며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마국간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분명 이분도 우리가 시편 1편을 살펴봤을 때 그 복 있는 사람의 원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의 아들,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그런데요, 이분은 마국간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을 향한 그분의 그 열망과 갈망은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조금도 마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서는 그 이유를 시냇가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냇가. 예수님의 시냇가는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의 시냇가. 여러분, 장소도 아니고 의식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냇가는 여러분 좀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마르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장소 아니에요. 우리는 시냇가를 자꾸 장소로 생각을 하죠.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내가 안 마를 텐데, 더 좋은 여건과 환경이 주어지면은 메마르지 않을 텐데. 아니요. 우리가 조금만 몇 년만 돌아봐도 아니라는 것이 금방 증명되지요. 그때는 뭐 안 편했나? 근데 그때도 여전히 메말랐었어요. 그때는 뭐 하나님께서 좀 안 붙여줬나? 근데 그때도 여전히 돌아보면은 메말라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장소 탓을 하고 있어요. 장소만 좋으면, 환경만 좋으면,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더 좋은 사람들과 사역자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은 메마르지 않을 텐데,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냇가는 오직 딱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분의 시냇가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자 하나를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성이죠. 우물가의 여자. 이 여성은 예수님을 만났을 그 당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목말라 하고 있었던 여성입니다. 지나온 남편만 5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지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여자를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납니다. 이 여자의 고백을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5절의 말씀인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생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자의 고백이에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뭐라고요? 목마르지도 않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를 바꾸면은 마르지 않겠지. 여건이 좋고 환경이 바뀌면은 내 영혼 마르지 않겠지. 근데 웬걸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목마름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후 예수님과 이 여자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예배의 문제로 그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누구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결국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자와의 이 대답의 핵심은 뭐냐? 모든 인생의 목마름은 예배의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장소도 바꿔보고 사람도 바꿔보고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다 바꿔봤지만 왜 그들의 영혼을 적실 수 없었던 것인가? 오늘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해주고 있어요. 모든 인생의 목마름은 무슨 문제라고요? 예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시설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에 목마름의 키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마르지 아니하는 잎사귀가 될 수 있는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저쪽 장소도 아니고 이쪽 장소도 아니다. 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러분, 어떤 기독교 잡지를 보니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그들의 영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과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영혼이 마르지 않고 그들의 그 영혼 속에서 정말로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충격적인 결말이 나왔어요. 거의 90% 이상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목마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뭐 누워서 껌 먹기지요. 거의 아마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실 겁니다. 기도에도 나올 것이고요. 또 모닝 전도도 나오실 거고요.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일 거란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90% 이상이 영혼이 말랐습니다. 나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장소의 문제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 더 멋진 사람들이 없어서 나오는 문제일까요? 시설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관계적 문제예요. 관계적 문제. 우리는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는 이거 하나 놓치고 있어요. 아버지께. 아버지는 제껴두고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분주할 뿐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나는 왜 이렇게 만족을 누리지 못할까? 나는 왜 기뻐하지 못할까? 나는 왜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걸까?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영혼에서부터 기쁨과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죠. 오늘 심겨진 나무인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심겨져서 이제 12월 온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또한 찬송으로 맞이하시고 웃는 얼굴로 맞이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 같은 만족감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